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와의 그 썩 좋지 않았던 그런 참 어려운 관계 속에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남겼는데 성령님께서 이것을 남기신 것이죠. 사실은 편지를 2개 정도는 더 썼을 텐데 말이에요. 이 고린도후서의 맨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 너희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너희 자신들을 돌아보라, 테스트해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상당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믿는다 하나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틀림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도리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라고 얘기합니다. 테스트해보라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이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철로 역정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비치지만 맨 마지막에 천성문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틀림없이 들어갈 것이다, 내가 평생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다고 확신하고 천성문을 두드리지만 실제로는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이 사람은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확실할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또 다 아닐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테스트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옳은가, 저 사람이 참된가, 저 사람이 가짜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이게 이제 확신의 문제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안에 계시죠. 근데 내가 그거를 몰라요. 그러면 얼마나 그것은 답답한 일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알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아신다는 것, 이것도 아는 것, 이게 확신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를 마치면서 이런 도전을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철로 역정 1부 17장에서 보게 되는 것은 특별히 저자인 존 버녀는 이 신앙을 분별하는 문제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1세기에도 그랬지만 21세기에도 그렇고 어느 시대든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영역이어서 겉으로 나타나는 것과 똑같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 못하게 되면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오늘 다루게 되는 주제들이 어떤 주제들인가 하면, 큰 주제는 참신앙과 거짓 신앙이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자만의 지방 출신인 무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거짓 신자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 신자가 없을 수 없겠죠.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거짓 신자는 모든 교회 안에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두 번째는
성실이라는 도시 출신의 작은 믿음, Little Faith예요.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도둑을 만난 이야기, 이 사람은 실제로 등장을 해서가 아니라 크리스천이 들은 이야기를 소망에게 전해주는 이야기 속의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늘 17장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인데, 작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그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매우 흰 겉옷을 입은 피부가 검은 사람이 나옵니다. 옷은 하얀 옷인데 속은 검은 것이죠. 좀 느낌이 오죠? 이 사람은 아첨꾼이라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거짓 교사의 문제를 다룹니다. 거짓 교사 혹은 거짓 목사입니다. 결국 이 장에서 존 버녀는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제일 먼저 이제 자만의 지방 출신 무지를 만나게 되는데, 기쁨의 산 아래 왕의 대로 왼쪽에 약간 굽은 오솔길로 연결되는 지방이 자만의 지방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은 이렇게 오솔길로 기쁨의 산으로 싹 빠져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디를 통과를 안 한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은 거예요. 크리스찬처럼 좁은 문을 따라서 쭉 따라 들어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살짝 옆문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는 구부러진 오솔길을 따라서 왕의 대로가 이제 천성 가는 길이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이 사람에게 말해요. 당신이 이렇게 옆으로 들어오면, 문이 아닌 곳으로 들어오면 이거는 도둑이고 강도로 나중에 책망받을 거라고, 주님 앞에서. 근데 무지는 그 이름이 뭐예요? 무시해요. 이 무지라는 이름의 뜻은 사실은 무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무시해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해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나름대로의 자기의 궤변이, 논리가 있어요. 첫째, 나는 다른 선한 사람들이 하듯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많은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내 앞서간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그 선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따라갈 겁니다. 이 사람이 무시하고 있는 건 뭐죠? 인간의 전적 부패예요. 결국 내가 선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선하게 살면 천국 갈 것이다, 천성문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무시하는 거죠. 두 번째, 다원주의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신앙관대로 행하셔. 이 종교라고 본문에는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종교라고 돼 있는 게 사실 신앙관을 얘기하는 것이죠. 당신들은 당신들의 신앙관대로 행하시오. 나는 우리나라의 신앙관을 따를 테니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런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다원주의적인 태도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 방식대로 믿겠다고 그래요. 내 방식이요. 아니 목사님, 그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나는 내 방식대로 믿을 테니까. 이게 오늘날과 같이 다원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시대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7세기에도 존 버년이 이 책을 쓰던 시대에도 이런 다원주의적인 성향이 인간에게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하나의 복음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무지하고는 대화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말을 이렇게 듣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 무시하니까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을 우리 그냥 앞질러 가십시다 하고 소망하고 크리스천하고 앞질러 가게 됩니다. 나중에 무지는 19장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아주 어둑어둑해졌을 때 7 귀신에게 7 가닥 강한 밧줄로 묶여서 언덕 옆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좀 알려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의 등 뒤에 보니까 음란한 신앙 고백자요 저주받을 배교자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배교마을 출신의 변절이라는 사람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이 변절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존 버녀는 지식을 많이 쌓았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학식이 많은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지식을 많이 쌓았지만 결국은 배교자로 증명된 거짓 신자입니다. 지식이 많고 말도 잘하여서 무사람에게 이 사람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가짜 신자를 이렇게 드러낸 것입니다. 이제 이런 무지의 신앙도 보고, 그거 진짜가 아니죠. 그리고 또 변절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도 봐요. 이것도 또 가짜로 판명이 됐어요.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소망에게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실이라는 도시 출신인데, 작은 믿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믿음이 없거나 아주 형편없는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 누구도 이 사람을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다,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진짜 믿음인데 그 믿음이 작아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일이 있고, 믿음은 없는데 그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흉내를 내거나 다양한 모습으로 큰 믿음을 가진 것인 것처럼 드러나는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문제를 다루는 거죠. 이 작은 믿음이 죽은 자의 오솔길이라고 불리는 작은 오솔길, 여기 이제 아주 강도떼가 득실득실 거리는 곳인데, 이 길을 지나가다가 잠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세 명의 도둑이 다 형제인데, 겁쟁이, 불신, 범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세 명의 도둑들이 무시무시한 소리로 위협하면서 이 사람을 쫓아옵니다. 작은 믿음은 아예 무서우면은 왜 뛰지를 못하잖아요. 무서우면 가만히 있잖아요. 이 사람이 가만히 지금 그냥 잡혔어요. 도망갈 힘도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돈 지갑을 뺏기고, 강도야! 그리고 소리치는 바람에 곤봉으로 머리를 맞아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쓰러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 도둑들이 갑자기 누가 오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아마도 그 오는 사람은 좋은 확신, good confidence라는 동네에 사는 대은혜, great grace예요. 위대한 은혜의 사람이에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대은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하고는 셋이 냅다 주랭랑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은 다시 일어나서 순례길을 걸어가게 되었는데, 문제는 돈지갑을 뺏겼으니 어떻게 이 먼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소망이 물어요. 다 뺏겼냐고, 진짜 남은 거 하나 없이 다 뺏겼냐고, 그리고 그 증명서는 어떻게 됐냐고. 이 증명서는 뭐예요? 천성문에 들어갈 때 내밀어야 되는 증명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생활비 대부분 다 뺏겼는데 보석은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근데 보석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증명서도 잃어버리지 않았고, 근데 이게 잘 숨겨서 안 잃어버린 게 아니라 강도들을 보고 낙담해가지고 숨길 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섭리로 보석과 증명서는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혜라는 거죠. 보석과 증명서가 뭘 얘기하는 것인지 감이 오시죠? 뒤에 설명을 하는데, 보석은 아마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이고, 그렇죠? 복음을 뺏기지 않았다. 그리고 증명서는 믿음을 뺏기지 않았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보고 들여보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연약하고 작은 믿음을 가졌어도 성령님께서 복음을 지키게 해주시고 또 시험에서 건져 믿음을 붙잡아 주신다 하는 이야기죠. 디모데후서 1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뭐예요?
복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복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복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죠. 왜냐하면 조금 타협할 만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복음을 조금 물을 좀 타면 좋겠다. 물 좀 타면은 좀 사람들이 더 좋아할 텐데 그럴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네 힘으로 이 아름다운 것, 내가 내게 부탁한 것, 내가 내게 맡긴 것, 내가 내게 알려준 이 복음, 이거 지켜라. 근데 네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드로후서 2장 9절도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이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시험에서 건지신다 그래요. 주께서 경건한 자, 경건한 자는 누군가 하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건져서 믿음을 붙잡아 주세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 가진 문제는 뭔가 하면 보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면서 보석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날마다 그 복음을 나에게 전하고 날마다 그 복음을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복음을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이게 이 작은 믿음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래요, 작은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 큰 믿음은 구원받고 작은 믿음은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겨 바다에 빠지려면 빠질 것이라 그랬어요. 작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음의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믿음의 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졌느냐, 가짜 믿음이면 아무리 믿사오니 철야하고 금식하고 한들 가짜 믿음은 소용없는 거죠. 가짜 믿음으로 권능을 행하고 가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고 가짜 믿음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흉내낼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도 아니면 뭐다. 그러니까 도 아니면 뭐다 하는 거는 진짜 믿음을 가졌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든지.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만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면 연약하고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늘 결심하고, 제가 그러죠? 의지하고 신앙은 아니에요. 잘못하면 의지가 신앙으로 둔갑하고요, 교양이 신앙으로 둔갑하고요, 지식이 신앙으로 둔갑하고요, 신앙과 상관이 없는 어떤 것들이 얼마든지 신앙의 모습으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없어요. 신앙의 그 색칠을 해서 멋있게 보일 만할 그런 것들을 전혀 가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작은 믿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을 믿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연약함 가운데에서 평생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이 사람은 어떤 문제를 가지게 되나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아니 뭐 천국만 가면 될 거 아니야. 세상에서도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서 천국만 가면 될 거 아니야. 적어도 의도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나 결심은 하는데 그게 번번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또 결심하고 갑니다. 신앙은 결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문제는 보석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고 자기 행위로 흘러들어갈 수 있고, 이런 자기 행위와 자기 안에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대은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Great Grace.
이 대은혜라는 사람과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에요, 둘 다. 그러나 대은혜는 뭘 하는 사람인가 하면 복음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날마다 전하는 거예요. 매 순간 복음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적용하면 뭐가 남아요? 거기는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낳는 열매는 언제나 은혜예요. 그러나 율법과 행위와 의지가 낳는 열매는 자기 의예요. 그런데 작은 믿음은 그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보석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믿음은 남은 길을 가는 동안에 거의 보석들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크리스천의 말입니다. 여행에서 그 보석의 존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이것처럼 답답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 삶이에요. 살면서 복음을 날마다 나에게 전하는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교회의 강단에서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각성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각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구나. 은혜를 구해야 되지. 가끔 보석이 생각나면 위로를 받았어요, 이 사람은.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자기가 잃어버린 돈 생각하면서 억울하다 하고 한탄하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 인생의 큰 실패, 자기 인생의 그 너무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어떤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신세 한탄하면서 슬프고 쓰디쓴 불평만 하면서 남은 길을 갔다고 크리스천은 이야기를 해요. 하여간 누굴 만나기만 하면 도둑 만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그 슬픈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이게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그 사람이 작은 믿음. 신세 한탄하는 거. 누굴 만나면 조금만 마음이 통하면 신세 한탄하는 거.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죠. 이 사람은 복음과 믿음의 능력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를 잊어버리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늘 붙잡고 있는 거는 잃어버린 돈. 잃어버린 돈. 이게 돈 사랑이에요. 잃어버린 어떤 것에 대한 아쉬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된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너무나 이 사람을 옥죄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잘 자라지를 못해요. 보세요. 이런 사람을 보면요, 여기서 지금 작은 믿음이라고 설정을 해놓고 이 사람은 참된 믿음이지만 작은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냥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죠. 이 사람 참 제대로 안 믿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런 믿음을, 참된 믿음을 주셔서 그것을 또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자리에 나는 머물러 살아도 괜찮다라는 안도감을 얻게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하소연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아니면 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가? 하나님에게 더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에게 더 많이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면서 점점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은혜에 붙잡히게 되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 자기에게 붙잡혀 있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저 자기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나 우리는 점점 자신에게서
해방되고 벗어나면서 하나님에게로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고생을 하면서 보석을 팔거나 저당 잡히지 않았냐고 소망이 묻자 그가 팔려고 했더라도 보석의 가치를 알고 살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석을 팔아서 장사를 한다. 그거는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 알았던 건 분명해요. 보석이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거는 확실했다는 거죠. 이 사람과 한번 에서를 비교해 보십시오.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성경은 그걸 두고두고 비난합니다. 아니, 급하면은 장자권 팔 수 있는 거지. 아니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의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가볍게 여기고 팔아넘긴 에서. 상징적으로 에서는 불신앙의 사람을 상징합니다. 언제나. 그러나 작은 믿음은 에서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이 사람은 적어도 작은 믿음이긴 했지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거룩한 것들을 사모했고 영적인 것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들로 삶이 유지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믿음을 팔아먹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믿음을 팔아먹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까지 해야 믿음을 팔아먹는 걸까요? 어떤 행동까지,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는 믿음을 팔아먹었다고 얘기할까요? 아니, 팔아먹었다는 말은 너무 강한 말이니까 믿음을 타협한다고 해볼까요? 우리 안에 있는 보석을 타협하면서 일부 잘라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 우리의 믿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적당히 타협하면서 절반은 하나님에게, 절반은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태도, 이것은 믿음을 팔아먹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은 잘 사는 것입니까? 이것은 작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짜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그저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지만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믿음을 팔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타협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세 명의 도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세 명의 도둑들이 대은혜가 오는 소리를 듣고 도망을 쳤는데 그 사람들 겁장이 아니냐고 소망이 물어요. 또 작은 믿음은 어떻게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싸워보지도 않고 그렇게 당할 수가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둑들의 왕은 무적행의 주인 마귀인데 마귀의 다수하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죠. 필요하면 부하들을 돕기 위해서 언제든지 이 그들의 주인 왕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은 소리를 내면서 찾아온다고 크리스찬은 설명하면서 너무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작은 믿음을. 당신 진짜 제대로 한번 싸워봤냐고, 이게 얼마나 겁나는 일인지 아냐고 얘기합니다. 새 악한이 달려들었을 때 나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인답게 싸웠는데 그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들의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무서워서 내 생명을 헐값에 그냥 넘겨주고 말 뻔했다고.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증거의 갑옷을 입고 이길 수 있었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이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처신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이게 우리가 얼마나 잘 싸우냐 하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믿음과 대은혜의 차이를 얘기하는데,
대은혜가 우는 소리를 듣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대은혜가 나타나면 그들의 임금도 도망갈 때가 있다. 사탄도, 그들의 왕인 사탄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 작은 믿음과 대은혜의 차이는 모두가 다 믿음의 용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큰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작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작은 믿음이라는 이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 수없이 넘어지겠죠.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대은혜는 무기를 잘 사용해서 막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얼굴에도 난 상처를 보면, 많은 상처를 보면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싸움인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서 한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1장에서 특별히 고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도, 히스기야도, 베드로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큰 투사였지만 싸움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격을 받아서 그들의 겉옷이 다 헤어졌다. 육신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큰 믿음하고 작은 믿음은 존재하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큰 믿음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작은 믿음과 대은혜, 큰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대은혜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큰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 이러잖아요. 봐, 나는 믿음이 크잖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은혜가 큰 거예요. 은혜가 큰 거예요. 이건 굉장히 다른 표현이잖아요. 믿음이 크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은혜가 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은혜예요. 이 두 사람이 다, 대은혜는 나는 이제 식은 죽 먹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둘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힘으로 싸우는 것 아닙니다. 이 아칸들의 왕은 언제나 자기 부하들의 호각 소리만 들으면 달려와서 도움을 준다고 얘기하는데, 욥기를 잠깐 우리 찾아보십시다. 욥기 41장 26절. 이 하나님께서 욥기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그 고대의 사람들이 무적의 짐승이라고 여겼던 그 무적의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4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이 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무적 같은 그런 강한 대적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도 그렇고 큰 은혜, 대은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의 원수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큰 믿음이 있으니까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내가 마치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물인 것처럼,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인 것처럼, 돈의 능력인 것처럼, 내 것이 된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일하는 거죠. 나는 믿음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믿음의 잔고가 많으니까 라는 식의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자만하지 말라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니까, 선줄로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역설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정말 내가 이제는 믿음이 이렇게 큰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스스로 내가 믿음이 큰 사람이다라고 여기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정말 역설적이죠. 내가 시험을 100점을 맞으면 100점입니다 100점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면 되는데 믿음의 영역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전히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은 게 없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을지라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더 많이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은혜가 우리의 성품을 빚어가는 것이죠. 이게 진짜죠. 자만하지 말라. 교만은 잠언 16장 18절 뭐라고 그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눈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한 사람은 안전합니다. 교만으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놓치는 거죠. 순간순간 내가 잘나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자꾸 그런 생각이 순간순간 드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우리 원수와 만나기를 바라지 말고, 그러니까 나 한번 싸워볼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원수가 오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공경당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저거밖에 못하노? 그러지 말고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가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할 때 저 사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저 형편없구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막 어떤 어려운 문제 가지고 막 스트럭을 하고 막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럴 때 쓱 비웃지 마십시오. 비웃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엄한 말씀까지 하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나중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게 되는 일이 왜 하필이면 베드로일까요? 베드로의 인생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 그 교회의 초석이 된 사도 베드로, 사도들의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주님을 3번 부인하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베드로의 평생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별게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믿음은 우리 교회에서 넘버 3 안에는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베드로처럼 넘어지게 하십니다. 저는 구약의 인물 가운데, 여러분 구약의 인물이 뭐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윗 같은, 성경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에요. 다윗은. 모세가 더 많이 썼구나, 시편을. 근데 다윗이 행한 일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정말 하나님도 너무하시죠. 어떻게 다윗의 이런 치부를 좀 감추어 주시지 않으시고 드러내시는가. 천국 가서 우리 만날 건데 그 사건이 왕으로, 이스라엘의 제국을 형성했던 왕으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그 근처에 없을 만큼 정복을 끝내고 제국을 형성한 왕으로서 교만해지지 않고 그의 죽는 순간까지 멋지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이길래 주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든 것, 그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인생의 그 비참하고도 부끄러운 실패, 이게 아니었으면 다윗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다윗과 다르고 나는 베드로와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정말 제가 목회 못합니다. 그런 분들 대상으로는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인간이 잘난 척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은혜라는 사실을, 내 인생에 그런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 지금도 납득이 되지 않는 그 일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자만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를 하라고 크리스천 얘기하는데, 무장을 하고 방패를 챙겨라. 무장을 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본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난 믿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못 건드려. 성도의 견인교리 배웠어. 그렇게 가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의 견인교리는 여러분들을 게으르게 만드는 교리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임금님이 우리와 함께 가심으로 우리를 호위해 주시도록 기도해라.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도무지 같이 가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같이 안 가면 저 안 갑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이 하는 사업, 여러분이 가는 어떤 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같이 가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냐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출애굽기 3장 말씀 묵상했어요. 출애굽기 3장에서도 12절에 주님이 그러세요. 모세를 부르시면서 보내시면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간다. 약속을 주세요.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주님이 나하고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그러셨어요. 주님이 믿는 자들을. 그러면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넘지 못할 산이 있고 감당치 못할 일이 있겠어요? 주님과 함께 가는데, 주님과 함께 가는 거,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무장하는 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자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도 전쟁을 여러 번 치렀지만 나 잘 싸워서 이겼어, 여기까지 왔어, 자랑할 수 없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에게서 건져내셨다고. 신앙은 자랑할 수 없습니다. 큰 믿음이라고 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자랑의 여부로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하소연을 하는 사람 작은 믿음 아까 있었죠. 근데 자기 자랑만 해요, 계속.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순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되는데 어디로 가지? 난감했습니다. 그때 피부가 검은 흰 겉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 여기 서 있냐고, 왜 나를 따라오라고, 나도 당신들 가는 대로 가고 있다고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물에 잡히고 맙니다. 그리고는 얼른 보니까 검은 자의 등에서 흰옷이 떨어져 내리는데 시꺼먼 사람이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죠. 그리고는 통곡을 합니다. 그물에 둘 다 매달려 가지고. 순례자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달았어요. 왜요? 기쁨의 산에서 떠날 때 그곳 목자들이 한 말이 있죠.
조심하라 그런 게 누구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아첨꾼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물에 걸렸어요. 이 사람은, 이 아첨꾼은 가짜 목사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진짜 잘해요. 말을 진짜 잘해요. 껍데기를 보면 하얘요. 죄도 안 짓는 사람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순례자들이 속은 것은, 아니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설마 아첨꾼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안 한 거죠.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그래서요,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 교사한테 더 잘 순종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더 충성해요. 진짜한테는 충성 안 하고 가짜한테는 충성해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등치고 주머니 돈을 가져가고 해도 그들은 잘만 충성했어요. 근데 진짜 바울에게는 너 진짜냐고 물어봤죠. 아이러니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안내도를 줬잖아요, 목자들이. 근데 그 안내도를 봤으면 두 갈래 길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았을 텐데 안내도를 가슴에 품고 꺼내지도 않았어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도 강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길이 보여요. 지혜를 주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까먹고 어떻게 가면은 더 잘 갈까?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는 거죠. 결국에는 채찍을 든 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는지 묻고 그 흰옷 입은 검은 자의 정체가 아첨꾼이었다고 밝혀줍니다.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순례자들을 풀어주고 기쁨의 산에서 목자들이 준 안내도를 왜 안 받냐, 아첨꾼 조심하라는 경고를 왜 주의하지 않았냐 책망합니다. 그리고는 채찍질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이상하게 이 채찍질을 맞고 나서 이 선한 길이 어딘지를 가르쳐 주는데 목자들은, 이 순례자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기뻐하며 그 길을 떠난다 그래요. 징계를 받아 채찍질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마다 징계하신다 그랬죠, 히브리서 12장에.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는 알았어요. 배웠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인 줄 알았어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주신 건 줄 알았어요. 정리하면, 자,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가짜 신앙인을 대표하는 무지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많고 말도 잘해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틀림없는 이 사람은 참된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짜였어요. 변절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참된 신앙을 가지긴 했는데 너무 작은 믿음을 가져서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게 만드는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짓 목사를 대표하는 아첨꾼도 나왔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분별이 필요합니다. 왜 분별이 필요한가? 근본적으로 아까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읽은 말씀은 나 자신을 시험하라,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나 자신을 시험하라는 거죠. 그러나 분별은 해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면 엉뚱한 길로 가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 모두의 책임이에요. 주님께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이 목자를 안다고 그랬어요. 목자도 양을 알지만 양도 목자를 알아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기본적으로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분별하는 게 필요한데 무지같이 분별이 쉬운 경우도 있어요. 무지는 그냥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이건 좀 이상하다, 이 사람 좀 아닌 것 같다, 분별하기 쉬워요. 그러나 아첨꾼은 분별하기 어려워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고요. 설교를 잘한다고요. 그리고 변절과 작은 믿음 같이 거꾸로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변절은 이 사람 진짜 대단한 믿음이다. 작은 믿음은 이건 뭐 믿는 거야 마는 거야. 근데 사실은 거꾸로였단 말이죠. 영적 싸움에는 자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가슴에 죽는 날까지 새겨야 됩니다. 자만할 수 없습니다. 교만해지면 넘어집니다.
나 이만큼이면 됐다. 나 훌륭한 목사다. 망합니다. 영적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갈 수 없다고 출애굽기 33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거룩함은 우리 영적 전쟁에서 최고의 무기예요. 폴 히벌트라고 하는 선교학자, 영적 전쟁의 최고의 무기는 능력 행함이 아니라 거룩함이다. 거룩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서 말했다시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유일한 하나의 무기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두 갈래 길에 섰을 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 길을 가는 것이 정말 신앙적으로 바른 것인지, 저 길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어느 길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또 참된 교사와 거짓 교사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참된 목사와 거짓 목사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 징계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안내도를 당신 왜 안 받냐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얼마나 말 잘하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이 길이 반듯하게 나 있느냐, 그렇게 보이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안내도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빛과 등이 없이 어두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년에 한두 번 필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름기둥이요 불기둥입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진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것이기에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벌을 주시 않습니다. 벌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은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은 징계만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옳은 길로 교정하여 가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기쁨으로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제일 먼저는 저희 자신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주변의 모든 이 믿음의 이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잘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천성문에 이르기까지 교만하여 넘어지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날마다 말씀에 의지하여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